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을 통해 복된 사람의 눈, 오늘은 좀 눈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은 좀 어떠세요? 요새 잘 보이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는 복의 근원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생명력 그 자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 흐를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구약에 보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흘러갑니다.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를 세우신 이유가 그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눈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의 그 눈,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복된 사람의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스라의 복된 눈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 Eyes that discover God's sovereignty.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부분,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26절은요,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책서를 보냅니다. 왕이 직접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엄청난 특권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26절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인데도 이 왕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기록된 이 왕의 편지 내용에 에스라에게 네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지원입니다. 왕이 에스라에게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자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에스라에게 네가 필요한 사람들 다 데려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함께 물질도 지원해요. 필요한 재정 다 주겠다는 거야. 성전에 필요한 일과 여정과 사역의 모든 경비, 모든 expenses, 모든 펀딩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야, 참, 나도 이런 왕 좀 만났으면 좋겠어. 2021년 시작하면서 나도 이런 왕 좀 만났으면 좋겠어. 사람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재정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세 번째, 면세도 혜택합니다. 세금도 안 내도 돼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금도 안 내도 되지만 신속하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행정 사법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이 행정,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이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제국의 법을 배우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율법과 제국의 법을 어길 시에는 누가 처벌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쉬운 말로 그야말로 엄청난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4가지 권한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큰 권력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권력이 주어지면 나에게 잘못 보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혼낼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한 사람들을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권력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권력을 준 이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계속 될 수 있게. 한 번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아마추어야. 우리는 좀 힘이 생기면 힘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공격할 거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높여준다는 그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면 오늘 에스라의 눈은요 오늘 진짜 프로입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에 주목하지 않고, 오늘 보세요, 본문 말씀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7장 27절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7장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왕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영광이 무궁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입니다. 송축하다, 그 송축하다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무릎을 꿇는 거야. 여러분, 에스라는요 자신에게 많은 권력을 준 왕에게 송축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그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Praise be to the Lord.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분일 뿐이에요. 왕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에스라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은총을 베푸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같아요. 잘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 마스크 언제 풀어요? 백신 언제 맞아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죠? 창세기 45장에 이번 주 90일에 그 성경 일독하면서 창세기 45장 지나갔잖아요. 안 읽었어요? 기억 안 나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처음으로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저 마크 초이 목사의 버전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이리 와봐 이놈 이 형들. 형도 아니야. 다 죽었어. 나를 팔아? 나를 팔아먹은 이 형들이 다 와봐. 네 와봐. 다 와봐. 일줄을 서 엎드려 뻗쳐. 근데 그런 버전이 아니에요. 뭐라고 요셉이 말합니까? 역시 요셉은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이 자손들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종의 역할을 하면서 고생을 당합니까? 또한 주인의 여자 잘못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옥까지 가고.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들은, 여기에 너무 클라이맥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이 요셉에게도 있어요.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들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그럼 그 고통 받아야 돼요. 그 시간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두 개인데 안 보이세요? 오늘도?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신다면 눈 좀 떠보세요. 새로운 안경을, 콘택트렌즈, 라식 이런 거 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리버필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설렁,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 없이는 신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든가 운이라든가 돌발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이 오늘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는 눈. Eyes that focus on God's purpose.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는 눈.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는 눈.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7장 27절에 그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좋은 너무나 훌륭한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너 잘 살고 너 잘 먹고 너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생활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여기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Heart to bring honor to the house of the Lord.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은요 외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외면에 있으면 안 돼요. 외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은요 내면에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의 내면이 외면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한테 화장품을 좀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해. 화장품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는 별로 바르는 게 없는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래 아름다움 필요해. inside, outside.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외면보다도 내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예루살렘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외형은 끝났어요. 다 지었어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의 외면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어진 축복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저랑 차 타고 가면서 로또가 500 밀리언이라는 걸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로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웃기지 마,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로또 당첨되시면 돈은 생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자가 수년 후에 가정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 노숙자가 됩니다. 저 목회자로서 당신 노숙자 사역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햄버거나 사드세요 하고 달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하면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축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왜 왕을 통해 본인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기 위해서. 세금도 안 내도 되고 행정권도 받고 사람도 지원받고 재정도 지원받은 이유는요 너 잘 먹고 너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하이킹을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이킹 한번 목사님들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다 하이킹을 갔습니다. 주여 4마일 5마일 정도를 1시간 반 만에 걷고 끝냈어요. 근데 저는 집에 오면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이킹 가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의 하이킹의 목적은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근데 그 하이킹을 인도하신 집사님의 목적은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빵 드시지 말라고 강의를 쫙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사무실에 오자마자 빵을 먹기 시작한 거야. 요새 빵이 너무나 더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참 사람마다 언더스탠딩이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2021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목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까요? 초대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Inviting Church라는 책이에요. 로이 M. 아스월드와 스피드 B. 리스라는 분이 Inviting Church라는 교회, 초대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새신자가 매력을 느끼는 교회 특징의 5가지를 기록합니다. 새신자가.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와서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새신자예요. 근데 진짜 새신자가 교회에서 매력을 느끼는 교회가 5가지 특징이 있대요.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교회, 성도 간의 일치와 조회가 있는 교회, 목회자의 열정이 있는 교회, 지역을 위한 사역, 선교가 확실한 교회, 소그룹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교회. 여러분, 이 5가지 특징을 보면서 이 특징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를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그분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The Inviting Church, 더가 들어가면 돼. 근데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다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때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애상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때 일치와 조화가 생깁니다. 또한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마크 목사님 열정 더 생기면 어떡합니까? It's okay. 뛰어다니면 돼. 3부 예배가 부족하면 5부, 6부 하면 되는 거예요. 4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에 집중할 때 지역사회와 선교가 활성화됩니다. 왜 우리가 첫 주, 2번째 주에 선교헌금을 작정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온 거예요. 5번째, 모든 순위, 여러분 순예배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순모님들 계시잖아요. 순원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때 우리 순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좋다, 좋은 음식 먹어서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질 때 뜨거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목적 주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적. 그 눈 두 개 다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는 눈. 세 번째, 여기 눈이 이렇게 많아. 눈이 세 개. 설교 포인트가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눈. Eyes that find God's people.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눈.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눈. 여러분, 에스라서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이 부족하세요? 용기가 부족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요, 자연스럽게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해 에스라는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여러분 비전 캐스팅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캐스팅하면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목회는 사람이라고 하죠.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적도 많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기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목회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 목회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제 주변에 인복을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 삶에 늘 하나님은,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머리를 굴리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주변에 진짜 영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늘 제 주변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들 막 쓰라고? 아니요, 같이 함께 공동체를 세우라고. 제가요, 이번 주에 제 삶에 큰 변화를,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100% 애플로 가기로 했어요. 모든 걸 다 애플로, 피스를 버리고 애플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애플, 아이클라우드로 다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 서류가, 파일에 있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PC에 있는 서류를 애플로 가기 위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20 몇 년 만에 파일 정리를 하는데, 와, 어제 너 설교 준비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와, 옛날 사진 보고 옛날 파일 보고, 제가요 인투 첫 예배 드리고 헌금 보고 엑셀 시트를 발견했어요. 첫 예배 끝났는데 헌금이 450불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막 옛날 사진 보면서 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는 거야. MB들, 미션 빌더들, 찬양
인도해줬던 한대휘 집사, 뭐 우리 같이 처음 목회했던 안진성 목사님, 여러분 모르신 네임들이에요. 다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 여기 주변에 있어요. 다 지나갔어. 다 청년들인데 지금 다 애 낳고 막 집사가 돼 있고 한국에서 살고 있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제 주변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을 하나님 하셨는데 오늘 에스라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분들을 콜링하는 게 좀 더 쉽죠. 여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는 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요, 공동체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에 대한 사역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임직자들 계시잖아요. 평신도들 계시잖아요. 우리 차세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1대1은 안 했다면 1대1 훈련도 시켜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I love it. We are co-workers in God's service.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김한성 교수님 선하고 거룩한 동역이라는 책의 한 부분에 사역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후원자로 끝나면 안 돼요. 동역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열심히 찾아다닐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예요. 순장으로 콜링할 거예요. 사역을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격려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눈,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는 눈,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눈. 그러면 이 눈 하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전. 비전.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비전은요, 소망과 사명과 믿음이 같이 있는 게 비전이에요. 소망, 콜링,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서 사명, 미션과 만나 미래를 믿음, faith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이 믿음으로 만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에스라에 있었던 복된 사람의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